4절 처음은 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과 반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출발이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것은 앞의 문장과는 반대되는, 앞의 뜻과는 반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러나입니다. 앞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또 보았던 것처럼 교회 유익이 되는 것, 그리고 성도님들의 직분들, 그리고 그 직분으로 섬기는 교회, 또 그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유익한 것을 잘 이렇게 권면해 주었죠. 그런데 4절에 들어가면서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반대되는 것, 유익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1절에 보시면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지금의 일이 아니고 나중에 후일에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이제 곧 일어날 일이다.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지만 이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악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비유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추수 전까지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솎아내다가 알곡이 혹여 같이 뽑힐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성도가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기에 나는 알곡이겠지?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특징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서 바른 신앙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하는, 즉 거스르는 자를 솎아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하실 것이 뭐냐면 같은 땅에 심기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땅이 같이 들썩거려 딸려 올라오는 것이죠. 같이 뽑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뽑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이 들려 알곡에게 갈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못할까 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 한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 모두가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솎아내다가 그 솎아냄을 보고 알곡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해하면 안 되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과 상처로 인해서 그가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공급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 가라지를 그냥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추수해서 털어낼 때 가라지는 멀리 떠나보내고 알곡은 곡간 안으로 들이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알곡인 줄 알았던 하나님의 성도인 줄 알았던 그가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즉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떠났다라는데, 믿음에 있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으로 삼고 터가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떠났을 때 그가 중심으로 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가 하는 일이 결국은 무엇이냐?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어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 성도의 근본이고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인 것인데, 오히려 그가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아니라 미혹해 하는 영과 거짓의 영의 가르침에 따른다. 악한 영의 가르침에 따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교묘하게 위장해서 교회를 결국은 중간에는 우리가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저의 마음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중간에서는 구별해내지 못해요. 그러나 드러나는 모양을 보면 그로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워진다, 아니다 라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디모데야, 지금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후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 후회라는 것은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에 바로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뒤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3장까지 말씀해 주신 교회와 4장에서 말하는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이요 터로 삼았느냐, 아니면 사탄의 영, 악한 영과 미혹해 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가느냐라는 차이인데, 악한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화인은 노예에게 찝는 낙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라, 즉 성령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구별해 놓은 말씀의 인치심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는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예요. 노예의 화인을 맞았는데, 어떤 화인을 맞았느냐? 사단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즉 그래서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왜요?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주인이 미혹해 하는 영이고 주인이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의 인치심을 맞았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악한 영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양심의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주인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외식한다라고 했어요. 즉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주인이 악한 영이고 사단인데 말씀의 인치심을 받은 것처럼 외식하는 거예요. 이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인인데 세상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게 아니고, 소속이 세상 악한 것인데 교인인 척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여기서 교회 안에서 성도입니다, 하나님 하고 밖에 나가서 이런 게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고 밖에서도 성도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외식은 교회 안에선 성도예요. 믿음을 고백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서 회사나 친구들이나 누구를 만날 때 나는 그냥 덤덤한, 우리가 생각하는 외식은 그런 거예요.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외식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외식은 그게 아니에요.
주인은 이쪽인데 이쪽의 종인 척 하는 거예요. 즉, 그 마음에 양심의 화인 맞고 악한 영의 화인을 맞아 주인이 악한 영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도 성도고 밖에서도 성도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외식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외식이 교회에서는 성도고 밖에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그게 외식이 아니고 교회에서의 신앙의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밖에서 최선을 다하고 포용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건 외식이 아니에요. 내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외식은 뭐냐면 여기서도 교인이고 여기서도 교인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인 척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래요. 결국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대에 악한 일을 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나올 것인데 그 사람의 특징은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교인이고 여기서도 교인인데 누가 구별하겠어요? 사람이. 구별 못하죠. 그러니 그걸 섞을 때 상처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여기서도 교인이고 여기서도 교인인데 왜 섞어내지?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겸손할 뿐인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외식하는 사람 하나도 구별해내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완벽하리만큼 외식할 수 있는 이유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 여기서도 교인이고 여기서도 교인이에요. 여기서 교인인데 여기서는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도 외식이라고 부를 수 있죠.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믿음의 약함의 문제예요. 믿음의 약함의 문제. 외식이라고 말하는 건 속과 겉이 다른 거거든요. 속은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말씀이 없지만 이곳에서 자신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척,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척,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척, 선하게 사는 척. 하지만 그의 결과를 보면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욕심들, 출세나 주목이나 인정이나 이런 욕심들을 채워가는 사람. 그것을 보면 그게 외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아서 소속이 악한 영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 이게 거짓말이에요. 다른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짓말할 때 A한테는 이 말하고 B한테는 이 말하고 C한테는 이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그냥 우리가 요 사회생활하면서 아이고 쟤는 거짓말도 잘해 이런 말인데 신앙 안에서의 거짓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증거가 나타난다.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없는데 구별하게 되는 두 가지 증거. 하나, 혼인을 금하는 것. 나와서 한다는 얘기 첫 번째가 혼인을 하면 안 된다라는 화살표가 자꾸 어디로 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패하라. 즉 식물을 패하라. 먹는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대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서로 부정한 것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5절 끝에 보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은 이렇게 꺼리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그리고 혹여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혼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고, 금식이나 단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시는 악한 것들인데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화가 나건대 이러한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며 그것이, 그 두려움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확신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확신을 주세요. 그것이 두려운 것이고 주의해야 될 일이고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은 나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즉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탁 들어와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자신이 섬기는 주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집이고 예수님이 집의 주인이고 또한 우리가 그 집안의 양자됨을 통하여 그 집에 함께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임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더 키워주시려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죠. 걸릴까? 걸렸을까?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혼인을 금하는 것, 이게 너무 문자적으로만 받으실 필요 없고요. 또 식물을 금하는 것, 그것도 문자적으로만 받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신앙의 수준에서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유익이다 라는 거죠.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이나 인간의 규례를 진리보다 윗자리에 놓고 그것을 가르치거나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인간의 유전과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고 다시 죄의 종의 자리로 올가미를 지우려는 사탄의 계략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로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에서 자유롭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과 너희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요,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위에 게 핵심이 아니에요. 5절이 핵심이에요. 이것일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또 은혜의 그런 진리들을 엿볼 수 있는, 그리고 엿본 것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